감사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청파교회를 담임하는 김기석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의 어떤 사역뿐만 아니라 또 시인과 문학 평론가로도 많이 활동을 하십니다.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오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 곳에 가봤는데 이렇게 젊은 나라가 있을까? 그 생각이 제 첫인상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노인들이 많이 보이고 그러는데 아주 젊은 분들이고, 그리고 오늘 찬양 들으면서 참 고맙습니다. 저를 모처럼 장엄의 세계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거룩 앞에 있구나,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기도 하지만은 경외심을 느끼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주 강렬하게 깨우쳐 주신 성가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50분까지 얘기를 마쳐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서 이야기를 좀 해야 하는데, 이번 사흘 동안에 제가 주제로 잡은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바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등장하고 있는 크레도라고 하는 말이 3번 반복되는데, 크레도인 데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말로부터, 그 다음에는 크레도인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크레도란 말이 등장하지 않고 그리고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동안 사도신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할 수 없고, 듬성듬성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아주 개괄적인 이야기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재미있고 흥미있고 맑고 말랑말랑한 얘기를 안 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한번 돌아보자고 하는 이야기이고요. 제가 오늘부터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믿는다 라는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내가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집에 성경책이 한 3-4권쯤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입니까?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입니까? 근데 그것은 믿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는다고 하는 게 뭘까? 이 질문 앞에 우리들이 서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믿음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첫 번째 차원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 가르침 혹은 신앙 고백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거기에 내가 동의합니다. 인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나는 동의합니다 라는 거, 동의하는 게 일단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초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두 번째 층위는 뭐냐? 내가 정말로 믿는다고 얘기한다면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에게 자기를 맡기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내하고 40년 이상을 함께 살아왔는데 내가 아내를 믿고 신뢰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저는 저의 모든 것을 다 그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뭔가를 빼돌릴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있으면 내가 맡겨요, 못 맡겨요? 그러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언제나 저 사람은 정말 믿음직해. 이거 그래서 뭐냐면 나를 맡기는 거예요. 트러스트 하는 거예요. 트러스트라고 한 말이 신뢰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맡긴다 그런 뜻도 있잖아요. 우리가 수영을 배우게 될 때 맨 먼저 배우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시죠? 물에 뜨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야? 수영 강사들이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에서 힘 빼세요. 힘 빼세요. 물에다가 몸을 맡기세요. 근데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힘 빼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정말로 그래요. 물속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권투를 할 때도 어깨에서 힘이 빼야 펀치가 제대로 나가는데 힘 빼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힘을 빼서 맡겨야 되는데 못 맡겨요. 근데 어떤 분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거다. 내가 몸을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들어주실 거야 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국에서 번역된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Flying, Falling, Catching.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되기를 날다, 떨어지다, 붙잡다 이렇게 번역이 된 책입니다.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신부님 이야기인데 이분은 여러분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의 영성신학 교수이고 심리학자이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소명을 받고 캐나다의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려 삽니다. 그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곳에서는 헨리 나웬이 세계적인 영성가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지도자가 되어줄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너도 우리와 똑같은 구성원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헨리 나웬에게 한 사람을 맡겼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맡겼는데 이 사람은 중증장애인이었습니다. 혼자 옷도 입을 수가 없고 밥도 먹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헨리 나웬은 하루 종일 그 사람 옆에 붙어서 아침에 깨우고 씻기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음식을 먹여주고 그의 필요에 응답해야 했습니다. 그때 그의 생각이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닐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에게 없지 않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담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중증 장애인이 그렇게 성과 위주로 인생을 직조하고 있었던 자기를 치유하기 시작했음을 느껴요. 이 아담이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은 자기 속에는 조급증을 고쳐내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헨리 나웨의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쯤 전에 토론토에 간 적이 있는데 월요일 날부터 말씀을 전하고 제가 돌아오는 게 한국으로 돌아오는 게 금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하루 목요일 날 하루 시간이 있는데 어딜 가고 싶냐고 그래서 제가 갔던 곳이 바로 데이브레이크입니다. 거기 들어가가지고서는 채플이 있어서 그 채플 속에 들어가서 잠시 앉아 있는데 웬 할머니 한 분이 채플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서양 할머니가 제게 물어요. 여기는 어떻게 왔냐고. 그래서 예, 제가 헨리 나웬의 책을 많이 봤는데 그분의 그 흔적이 남아있는 곳에 잠시 머물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고 얘기하자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헨리 나웬? 우리를 위해 애썼지.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특별하진 않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 특별하진 않아라고 하는 말이 한동안 제가 새겨야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계적인 영성신학자이고 세계 토처에서 그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곳에 와가지고서는 아담이라고 하는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일은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특별하지 않아.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런 얘기예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도전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 얘기하기 위해 지금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이 헤니 나웬이 마지막 안식의 여정 중에 아주 자주 만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로드레이라고 하는 공중 그네를 타는 서커스 단원들과 깊이 사귀게 됩니다. 어느 날 나이가 90이 넘은 아버지하고 함께 여행을 하다가 헤니가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하고 서커스 구경 가실래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러자꾸나. 그래서 이미 노인이 된 아들과 또 노인인 아버지가 함께 서커스를 보러 갑니다. 광대들의 몸짓도 있고 동물들을 다루는 사람들도 하고 있는 일 보지만은 이 헤니 나웬의 마음을 깊이 사로잡은 것은 공중 고개를 하고 있는 그 팀들이었습니다.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용기를 내본 적이 없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잠시 쉬는 시간에 그들에게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당신들을 꼭 만나고 싶다고. 그들과 만남을 갖기 시작하면서 공중 근해에 대한 것을 깊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공연을 하는 곳마다 쫓아다녀요. 여러분, 공중 근해에는 몇 사람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날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다 할 수 없지만은 헤니 나웬이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기로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하냐면은 날아가는 사람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잘 날아가야 돼. 근데 나중에 알아서 날아가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잡아주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날아가는 사람이 얼만큼 도약을 하고 얼만큼 높이가 있고 속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잡아주는 사람은 자기의 속도를 조정하고 그리고 이 포지션도 정확히 하지 않으면 추락하도록 돼 있어요. 날아가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다만 공중 그네를 돌고 나서 자기 손을 뻗어서 맡기는 거예요. 내가 잡으면 안 돼. 잡아주는 사람을 내가 꽉 붙잡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난 가만히 있어야 돼. 그때 누가 하냐면 잡아주는 사람이 딱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걸 알아서. 그러다가 헤니 나웬이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야말로 The Great Catcher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잡아주시는 분이구나.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꽉 붙잡는 게 아니고 내가 두 손을 탁 들고 그분에로 갈 때 하나님이 나를 탁 잡아서 안전하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맡기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이란 뭐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 배짱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뭐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실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뭐 글을 쓴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뭐 목사는 글 쓰는 직업이긴 합니다만은 신문과 잡지에 글 쓴 지 만 33년 한 달도 잡지와 신문에 글 안 쓴 적이 없습니다. 이거 너무 오래 썼죠?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최소. 근데 처음으로 글을 쓸 때 어떤 잡지에 글을 썼는데 저하고 같은 잡지에 어떤 분이 인터뷰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름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상묵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의 인터뷰 기사가 그 잡지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분은 80년대 말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농약 쓰지 않고 화학비료 쓰지 않고 순수 퇴비만으로 농사를 짓는 농법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자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 인터뷰 내용 가운데 뭐냐면 어떻습니까? 화학 비료 혹은 이 제초제 같은 거 사용하지 않으니까 수확이 어떠셨나요? 그러자 그분이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망했죠 뭐. 첫 해 망했대. 안 돼. 벌레 나고 수확도 별로 안 좋고 이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해는 어땠습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래도 망했죠 뭐. 3년째는 어떻습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낫지만 여전히 적자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생명의 먹을거리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은 내가 망하면 나 망신입니까? 하나님 망신이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패배해도 괜찮아요. 난 넘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됐어요. 그죠? 바로 이게 뭡니까?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다음에 내가 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상관없어.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어쩔 수 없는 내 사랑입니다. 이게 맡김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두 번째 차원이었어요. 큰일 났다. 도입도 못했는데 지금 절반의 시간이 가고 있네. 어쨌든 믿음의 세 번째 칭의는 뭐냐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피두시아 혹은 피델리타스, 라틴어입니다. 금방 얘기했던 신실한 것이 피두시아이고 피델리타스라고 하는 게 라틴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신실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아내하고 결혼할 때 주례를 해준 목사님이 이렇게 신실한 남편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하잖아요. 결혼이라는 것은 이게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언약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까? 우리의 사랑이 지속될 때까지는 제가 신실하겠습니다. 그럽니까? 이 사람이 돈을 제대로 벌어올 때까지는 제가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장담 못합니다. 이렇게 안 되잖아요.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아주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남편을 돌보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남편이 몸이 좀 큰데 권사님은 자그마하고 11년 동안이나 자리 보존하고 누워있는 남편을 돌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11년 동안 욕창이 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봤는지 모릅니다. 이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돌봄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올 때 같은 차 안에서 제가 권사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권사님,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그렇게 돌보실 수 있어요? 그러자 연로하신 권사님이 소녀처럼 호호하고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결혼할 때 제가 철이 없었어요. 목사님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예 했지 뭐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 약속을 지키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한다는 건 이렇게 엄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나의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변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실함이라고 그래. 이게 믿음의 세 번째 칭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의로서의 믿음의 반대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부동의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맡기는 것으로서의 믿음의 반대말은 뭐예요? 맡기는 거, 의심하는 거죠. 염려하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정말 신실함으로서의 믿음에 대한 반대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음 그랬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믿는 걸 간음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믿음이 어떤지를 돌아봐요. 자, 그런데 믿음의 네 번째 칭의가 있단 말이에요. Faith as a visio, 라틴어로 비지오라고 얘기해요. 짐작이 되죠? 비전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믿음이란 무엇이냐?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더 이상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해요. 시각 조정을 의미해요.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결국 그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내 이웃을 보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해요.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하고, 그렇죠? 예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시각 조정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나요? 바로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해야 하냐면 믿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말로 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근데 크레도, 자,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격변화 속에 주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크레도라는 그 말 자체가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기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를 어쩔 수 없이 그분에게 완전히 맡깁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맡아주신, 또 나를 맡겼던 그 하나님에게 신실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는 내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그랬는데 누구를 믿습니다 하는 목적어가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면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음속에 뭔가 있어요. 뭐라고 할까 말까 그런데 차마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간단하게 얘기하죠. 우리가 제일 먼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라틴어로는 명백해. Credo in Deum,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Omnipotentum,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먼저 전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버지란 말이 딱 나와요. 전능하시다, 세상의 창조자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은 참 이상해요. 못하실 일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왜 모로코에 대지진이 나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 죽게 하세요? 왜 리비아에 대홍수가 나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만드세요? 하나님 뭐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폭력이 있는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를 풀어내야 할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신학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사도 신조가 얘기하고 있는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있는 뜻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전능하시냐면 능치 못할 일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신앙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전능하심이란 뭐냐면 인간을 사랑하는 거야.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을 사랑하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주시는 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게 능치 못할 일 없으시고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능치 못한 일 없다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큰 전능함이란 다른 것 아니고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택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대상인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주셨다는 사랑이 곧 전능함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전능성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 전능하심에 대한 얘기는 제가 더 많이 전개할 시간이 없고요. 제가 오늘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자, 함부로 대답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말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위대한 얘기죠, 그 얘기가. 왜냐하면 창조하셨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있기 전엔 뭔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음에서 뭔가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위대한 사건입니다. 태초라고 얘기하는데 클 태자를 쓰고 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 싱가포르니까 한자들 잘 하시겠군요. 안 웃는 거 보니까 잘 하시는 거죠. 자신 있으신 것 같아요. 초라고 하는 게 옷의가 있어요. 옷의 변, 그죠? 그리고 가위 도자가 있어요. 이게 초예요. 어떤 얘기냐면 여기 천이 있습니다. 이 천이 있는데 가위를 가지고 이걸 잘라요. 옷감을 자르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께 질문을 합니다. 가위 가지고 아직 자르지 않은 게 시작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가위를 갖다 대긴 했는데 자르진 않았어. 0.1mm도. 그러면 자른 거예요? 안 자른 거예요? 안 자른 거죠? 근데 아무도 모르게 조금 해서 0.01mm를 잘랐어요. 그럼 자른 거예요? 안 자른 거예요? 잘랐죠? 그러면 초라는 건 어디에 있어요? 초라는 게 시작이라는 건. 자르기 전에는 시작 안 된 거고 이미 조금이라도 잘랐으면 이미 시작된 거고 그 시작은 어디에 있어요? 경계선에 있는 거죠.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미묘한 부분 속에 있단 말이죠. 이 창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어요? 뭐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이 얘기 여러분, 하나님은 능하시니까 말씀으로 세상 창조하셨다. 굉장히 간단한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사실 성서가 얘기하고 있는 창조신앙에 마주 서 있는 창조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 바벨론 신화 속에 등장하고 있는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그들의 창세 설화가 있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 창조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자,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바벨론의 창조 설화는 이러합니다. 신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신들이 전쟁을 벌여요. 그 힘이 가장 셌던 신인 마르독이라고 하는 신이 티아마트라고 하는 신과 싸워서 티아마트를 죽입니다. 그리고 마르독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티아마트의 몸을 가지고 하늘과 땅을 만들어요. 그리고 티아맛을 도와서 전쟁을 치루었던 장군이 있는데, 신적 존재죠. 킹구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그 킹구를 죽여서 그의 피를 가지고 뭘 만들었냐?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바벨론의 창조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뭡니까? 폭력이 그 속에 있어요. 싸움이에요. 갈등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적들을 죽여서 세상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세상은 뭐냐? 힘 있는 자가 지배하도록 되어 있고 갈등이 역사의 기본적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서는 어떤 창조를 얘기합니까? 신들이 싸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창조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러분, 폭력으로 만들어진 세상은 좋음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세상은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가 창조신앙이 시작해요. 그럼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화론자들하고 싸우라고 창조론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그 마음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조음에 동참하도록 내가 부름받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조심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았어. 자, 이 얘기를 하나 해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해 주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다는 거 믿습니까? 책임적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라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쁜 사람 하나 떠올려 보세요. 떠올리셨습니까? 예,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분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그분도 하나님이 내셨음을 믿습니까? 아니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뭐냐면 나의 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면 그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됩니까? 무시해도 됩니까? 혐오해도 됩니까? 죽여도 됩니까? 아니죠. 내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그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까닭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나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를 대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여러분들은 다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들이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 얘기 저는 기가 막힌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이 1979년에 보이저 1, 2호라고 하는 우주선을 우주공간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냐면 태양계에 속해 있는 그 행성들을 연구하고 태양계 저 바깥까지 지평을 넓혀보고 싶어가지고선 보이저 1, 2호를 쏘아 올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보이저가 보내오는 자료들을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예를 들면 뭐냐면 수, 금, 지화, 목, 토, 천, 해, 명. 지금 명왕성은 행성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말았지만은 여러분 옛날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금성은 지구보다 조금 따뜻할 거야. 플로리다 해변보다 조금 뜨거운 정도일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금성으로 이주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아직 관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수학적 계산으로 이 금성의 표면 온도는 260도 이상일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그랬는데 실제로 연구해보고 관측해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성으로 가서 살 생각 마세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화성도 조사를 했어요. 지구 가장 가까운 별인 화성도 조사를 했어요. 사람 살 수 없어요. 거기 생명의 흔적도 안 나타나요. 목성까지 갔습니다. 목성은 크죠. 목성에 위성들이 있는데 거기에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간의 과학기술로 이 우주 공간 속에서 생명의 흔적을 찾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가 어느 정도냐면, 우린 은하수 속에 있잖아요. 태양계가. 이 은하수의 팔 끝에 조금 붙어 있는 게 태양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수 속에 태양계와 같은 태양이 빛을 내는 별이 몇 개쯤 된다고 얘기하냐면 1000억 개 내지 2000억 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수만 그래요. 그런데 이 우주 공간 속에는 그런 은하수가 몇 개가 되냐? 2000억 개 정도의 은하수가 있는 것을 보여요. 그 이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계산을 했더군요. 이 우주 가운데 별이 얼만큼 많으냐면 지구상에 있는 사막과 또 바닷가와 어디에 있는 모든 모래알갱이 개수의 10배 이상의 별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온갖 과학기술로도 세상 어느 곳에서도 아직은 생명의 흔적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보이저호가 날아가다가 미국에 있는 나사의 우주국 사람들이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했냐면 목성에서 토성을 향해 가는 그 길목에 있었는데 결정하기를 카메라의 방향을 돌려서 지구를 찍어보자는 거예요. 지구를.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광학 장비가 태양빛 때문에 망가질 수 있다는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설득을 해가지고 그걸 허용을 했고, 그래서 방향을 돌려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딱 찍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였냐면 태양의 빛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지구는 뭐냐면 점 하나예요. 그래서 나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점 하나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져요. 그 점 하나인 지구의 이름을 뭐라고 찾냐면 Pale Blue Dot 그랬어요. 창백한 푸른 점. 여러분, 이 우주 공간 속에 인간의 과학기술로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오로지 지구에만 생명이 있고, 그래서 칼 세이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창백한 이 푸른 점 속에서 영웅도 등장하고 비겁한 사람도 등장하고 상인도 등장하고 농사꾼도 등장하고 내 어머니도 등장하고 아버지도 등장하고 그러죠. 근데 저 별이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이 우주 공간 속에서. 그리고 생각나는 겁니다. 이렇게 연약한데 깨지기 쉬운 별인데 여기서 내가 오르니 싸우고 다투고 지지고 볶고, 이게 인간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우주에 대한 책들을 보면서 그 책에 막 신비에 사로잡혀 있을 때 가만히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흐르는 물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요. 봄이 되어서 대지에서 새싹이 돋아 나오는 것도 신기하고요. 내 옆에 그가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요. 바로 이 세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좋음의 세계에 눈뜨는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종 인용하는 시입니다마는 시인 구상 선생님이 이런 말씀의 실상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는 순간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노상 무심하게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놀랍고, 올 밑에 노란 개나리꽃이 핀 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 눈에 뭔가가 비닐 같은 게 씌워져 있었는데, 무명의 비닐이 씌워져 있었는데 이걸 떨쳐내고 보니까 세상에 신비 아닌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신비의 세계 속에 초대를 받았어요. 내가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나의 있음 그 자체가 우주적 기적이에요. 지금
이 지금 이 지구상에 80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대체 불가능해. 세상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까닭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세상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잘났다고 하든 못났다고 하든 그것 때문에 주눅들 이유도 없고 내가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무한한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바로 내가 있음이 기적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고자 하는 꿈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내가 소중한 것처럼 너도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인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뭘 해야 합니까?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을 보니까 하나님 계신 거 내가 알겠어. 하나님 계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과제라고요. 그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그 말이 진화론이 옳으네 창조론이 옳으네 싸우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적인지를 알아차리고 내 삶이 무한히 값지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사는 삶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 믿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근데 그 하나님을 아까 얘기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성이 어디에서 드러나냐? 무한한 사랑 속에 드러나. 출애굽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자 인구가 많아지자 바로가 이 사람들이 모반을 일으킨지도 모른다고 해가지고선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강제 노역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합니까? 너무나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뭘 하죠?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이죠.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하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정말 중요하지만 넘어가고 칠판이 있으면 그리면서 설명해드리고 싶지만 이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또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백성들이 고통에 시달리면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어.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았어. 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알았어 하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고대 세계의 신들의 관심사는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대 세계 모든 제국에서 제국이 숭상하고 있는 신들은 아래 것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항상 그 신들은 누구 편을 드냐면 저 위쪽에 있는 사람들 편만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모세에게 딱 드러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위의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고 그들의 고통받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해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담겨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보셨죠? 개나리 같은 관목이에요. 목질부가 별로 없는, 목재로 사용할 수 없는, 커지지 않는 조그만 관목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건 크게 자라지도 않기 때문에 대학볕 밑을 걸어온 사람에게 그늘 한 점 드리워주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간신히 살아남는, 광야에 살아남은 게 떨기나무입니다. 그래서 떨기나무를 뜻하는 헬라어 스네라고 하는, 혹은 세네라고 하는 그 말은 뭘 뜻하냐면 보잘것없는 것,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보잘것없는 것들은 뭘 또한 의미하냐면 피라미드로 상징되고 있는 애굽의 체제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어서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뜻한단 말이죠. 피라미드 세계 속에서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인권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들은 목적을 지닌 존엄한 인간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수단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습니까? 대체 가능해요. 물건이에요. 노예입니다. 인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신은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 세계 속에서. 근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뭘 했냐면 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신 분이에요. 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분이 있죠. 밀림의 성자라고 하는 분. 이분이 여러분 여러 가지 커리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바흐 연주자로 유명하고 바흐에 대한 연구가로도 유명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인으로부터 큰 책 선물을 받았는데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쓴 요한 세바스찬 바흐에 관한 책입니다. 몇 페이지냐면 1300페이지. 그러니까 알버트 슈바이처가 바흐에 대한 전문가예요. 굉장한 연주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처는 또 뭐냐면 그 당시에 역사적 예수 연구에 관한 1인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역사적 예수 연구에 가장 중요한 저작을 했던 훌륭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신학자였어요, 슈바이처가. 근데 역사적 예수 연구를 한 그 책에서 슈바이처가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가장 낮은 이들의 신음소리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로 들으신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기도라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유창하게 하면 기도 잘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유창할 필요가 없어요. 진실한 기도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신음소리를 기도로 들으시는 분이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그 신음소리를 뭐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란 기도로 들으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밑바닥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 애굽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인권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사람들, 물건 취급받는 사람들, 그들이 아까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물건 취급받는 것을 도저히 보완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태양신의 아들을 자부하고 있는 바로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떨기나무와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로록 타버리면 재로 변해버리고 말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그들 속에 임하시자 어떻게 됐어요? 빛이 났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 불꽃 이야기가 들려주고 있는 감동을 아시겠습니까? 태양신의 나라로 자부하고 있는 이 애굽은 사람들을 태워버리는 불이에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태워버리지 않고 빛나게 하신단 말이지. 네? 빛나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평가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면 여러분은 하늘의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우린 이 꿈속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이게 출애굽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제 마지막 얘기가 남았어요. 3분 동안에 얘기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탕자 이야기 알죠? 탕자 이야기. 탕자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게 돌아올 유산의 몫을 나눠주세요. 내가 나가서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른들은 알아요. 자기가 땀 흘려 벌지 않은 막대한 재산이 들어왔을 때 얘가 어떻게 변할 거라는 것을 어른들은 알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옳습니까? 이놈아, 넌 아직 그거를 감당할 말 때가 되지 않았어. 때가 되면 아빠가 줄 텐데 왜 그러냐? 그리고 꾸짖어 앉힐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네가 원한다면 그래 하마. 그리고 재산을 띄워줍니다. 그리고 아는 대로 일이 벌어졌어요. 가서 방탕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다 재산 다 탕진하고 나니까 뭘 했어요? 쥐엄나무 열매를 먹다가 서러워졌어.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앞에 염치가 없지만 날 받아주세요. 난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품꾼의 하나로 맞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다 상거가 아직도 먼데 저만치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진짜 아버지가 하는 일은 뭐냐? 자녀에게 방황의 여지를 준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혹은 자녀에게 정답만 하도록 하지 않고 얘가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도록 해준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까닭이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집을 떠나지 않은 자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큰아들은요, 집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지만 그는 아버지하고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 속에서 궁시렁거리며 살았지 아버지 집이 정말 고마운 곳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자,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방황의 여지를 주시는 분이다. 아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왜 가만두시는지 알겠죠? 죽도록 고생해봐야 비로소 뭐냐면 이렇게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 많이 불렀잖아요, 그 곡을. 그리고 여러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요즘은 외면하시면 그래요. 찬송가 재미없어, 이 번역이. 옛날 번역이 확 와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박대하는 거 알아요? 이게 박대 당해봐야 그 말이 뭔지를 알아. 외면한다, 이건 너무 현대적이야. 근데 우리 서러웠던 세월 살았던 사람, 주마저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말이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황할 여지를 주어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은 없어. 왜냐하면 아들이 돌아올 때 저 못난 놈 오는구나 성내지 않아요. 달려나가 품에 안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의 화가인 레므란트의 그림 아시죠? 탕자의 귀한. 거기 보면 늙은 아버지가
눈을 반쯤 감다시피 하고 돌아온 탕자 무릎 꿇고 아버지 무릎을 껴안고 있는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어요. 이 꿈이냐 생시냐. 돌아온 그 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버지는 방황을 허용하시고 그러나 한 번도 그에게 사랑을 포기하신 적은 없으신 분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방황의 여지를 주시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으로 안으시고 그리고 기다려 주시는 분. 이 기다림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나이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한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이 무한히 값지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동시에 나의 곁에 있는 사람, 내가 누리고 있는 세상도 하나님의 숨결이 닿아있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내면화하고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님이 출애굽 속에서 떨기나무 불꽃 속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존재들은 세상에서 천대받고 버려진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한다고 얘기했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 것은 방황의 여지도 주시고 그러나 사랑을 포기한 적 없으시고 끝끝내 기다려주시는 분, 그 아버지께로 돌아감이 인생의 완성이라는 얘기로 오늘 얘기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내 인생이 무한히 값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인정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높은 곳에만 마음 두고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이웃과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 되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